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에 다산 정양용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실학은 말 그대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이념을 앞세운 유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교는 조선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결국 다산은 반대파에 의해서 강진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처음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 너무나도 억울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신념도 점차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산 양용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는 일어섭니다. 이 다산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습관을 통해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 유배 생활 중에 고통을 그는 이겨냅니다. 열심으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은 바로 다산이 기거했던 곳이요 또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산은 자신을 지켜냅니다. 또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 대표적인 저서 흠음신서와 경서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이런 책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저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면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 자체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또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이하에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불신앙의 시대에도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되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기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강조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앙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1절로 2절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지 그 백성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가 함부로 살지 아니했던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도 살피시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경건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 하셨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고, 금식 안 한 것처럼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금식하는 것 다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저런 모습으로 살까?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에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들 가운데에 한 수도사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도사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차별하는가? 한편으로 이 원장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원장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급기야는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원장님 어찌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원장은 수도원생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주고서 얘기합니다.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오라고 했습니다. 이 수도원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죽인 닭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수도원생 하나만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른 수도원생들은 원장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비난하면서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죽여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수도원생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이 말합니다. 다른 수도원생들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왜 이 수도원생을 특별히 사랑하는지 너희는 그 이유를 알겠는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어진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과 그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토록 갈라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없다 하면서 불신앙으로 함부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자기가 시험 들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이런 회의 가운데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에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한 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아서 땅 파고 묻어두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과 충성했던 사람의 비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될 때에 충성했던 사람과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배고픈 이웃들, 헐벗은 사람들,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대한 사람과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분별이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가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싸움을 해야 했고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온 세상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숙종 대왕실록 혹은 현종 대왕실록 또 인조 대왕실록, 효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저것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전체 221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쪽씩 읽어도 무려 4년 3개월이 걸리는 아주 방대한 양의 역사 기록물입니다. 한 권의 두께가 1.7cm고 이것을 모두 쌓아 올리면 무려 높이가 33m에 이르게 됩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입니다.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된 인류 기록 문화 기록의 유산으로 우리가 길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참으로 소중한 역사 기록서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부터 시작해서 27대인 순종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사관들이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 태종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종 이방원의 지시하던 시대에 사관으로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왕이 한 말 다 받아 적고 한 행위 다 받아 적고 하니까 왕이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왕명을 내린 거죠.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편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편전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민인생이 안 보이니까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민인생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민인생이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세요? 병풍 뒤에 숨어서 기록을 했어요. 편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미리 들어가가지고 편전 뒤에 숨어 있었다고. 어느 날 태종이 노루를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체면이 안 서는 일이죠. 그래서 사관이 민인생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건 기록하지 마라. 그랬더니 민인생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에서 떨어진 일을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태종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관이 한 번 쓴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역사의 심판을 기억하고 함부로 정치에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추름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헛된 일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불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함부로 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일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같이 악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잘 산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악인들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가 그랬습니다. 헤롯 왕의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속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반면에 기고만장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경남 거제의 장목면에 복학마을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12가구 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정말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바닷가에 굉장히 큰 성이 지어져 있어요. 보이나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죠.
해안 절벽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런 성이 지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식으로 상당히 웅장하죠.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성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은 한 사람이 쌓은 성이에요. 백순삼 씨라고 올해 나이 67세가 되신 분입니다. 18년 동안 돌 2만 개를 사용해서 저 성을 쌓았어요. 200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쌓았는데 지금도 계속 쌓고 있어요. 돌 한 개 무게가 30에서 60kg에 달해요. 현재 높이가 12m고 둘레가 15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성을 쌓는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분이 조선소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 텃밭으로 쓰려고 땅을 6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궜죠. 주말마다 가서 고구마와 깨와 콩 등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2003년 9월에 태풍이 몰아쳐서 그간 조성했던 텃밭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13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재산 피해는 4조 원에 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텃밭을 다시 조성을 하게 된다면 또 언젠가 또 태풍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유실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좀 튼튼하게 텃밭이 유실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을 가져다가 방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차 해변과 어우러지는 성을 쌓게 된 거예요. 이 성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매미성이에요. 왜 매미성이냐 했을 때에 2003년에 왔던 태풍의 이름이 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매미에 결코 지지 않는 성을 쌓으리라. 인생의 풍파 매미와 같은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각오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매미성은 1년에 4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입장료, 주차료 모두가 무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난에도 지지 않는 열정과 인내를 배우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 구경 오시는 분들은 매미성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18년의 인내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불신앙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장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고 이 새가 무슨 새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새는 무슨 새인가요? 까치입니다. 검은 깃이 있고 또 배가 하얀 까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사는 곳에 흔하게 있는 그런 새입니다. 다음에 보는 새는 뭔가요? 까마귀지요. 온몸이 검은 깃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까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까치는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까치가 울면 멀리서 좋은 기별이 오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까치를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조라고 생각을 하죠. 온몸이 시커매가지고 전설의 고양이 깍 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흉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보고, 온몸이 시커먼 까마귀를 보고 참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자화상이 뭡니까? 내 모습을 그린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자,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서론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라는 시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짐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리는 그런 시험되는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도 안타까움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아름다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열심을 품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살피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시대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붙드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